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당신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까마득한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세 덕분에 아늑하고 평화로웠지만 밤이 되면 무거운 침묵에 잠기곤 했습니다. 특히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그 고요함은 더욱 깊어져 마치 온 마을이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은빛 가루를 온 마을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따스하기보다 서늘했고 마을을 비추는 그 빛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풀벌레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등불 아래 모여 앉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먼 옛날 마을 앞 너른 들판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전쟁의 상처는 아물고 들판은 다시 푸른 옷을 입었지만 그날의 원혼들은 갈 곳을 잃은 채 밤마다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는 탓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어디선가 칼날 부딪히는 소리,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울며 보챘고 어른들은 까닭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활기차던 마을이 밤만 되면 깊은 시름에 잠기는 이유였습니다. 마을 어귀, 낡고 오래된 초가집 지붕 위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붕 아래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대장장의 목목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라 수군거렸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마을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노인은 잠 못 이루는 마을의 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유난히 밝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원망의 메아리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그는 그 소리들이 잠든 마을 사람들의 꿈속을 헤집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노인은 잠을 청하지 못하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을 앞 달빛 아래 은빛으로 물든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저 너머에서 수많은 영혼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숨이 차가운 밤 공기가 되어 마을을 감싸고 그들의 눈물이 이슬이 되어 풀잎에 맺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거친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평생을 쇠와 불을 다루며 살아온 그의 손은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손으로 수많은 농기구를 만들고 부서진 살림살이를 고쳐주며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마을을 덮치는 이 보이지 않는 슬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여운 것들, 노인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잠 못 드는 마을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어두운 대장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장간 내부는 희미한 화로의 잔불만이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온갖 연장들이 벽에 걸려 제각각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쇠와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목 노인에게 있어 평생을 함께한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타다 남은 숯을 부직갱이로 뒤적였습니다. 작은 불씨들이 파르르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치 저 들판의 원혼들처럼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지만 끝내 소리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불꽃들. 노인은 그 작은 불꽃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이 무딘 손으로 저들의 한을 풀어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그의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단단한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새로운 형태를 빚어냈습니다. 그의 손에서 쓸모없던 쇳덩이는 날카로운 낫이 되기도 하고 튼튼한 쟁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한 것은 형태가 없는 슬픔,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망치로 두드려 펼 수도 불에 달구어 녹일 수도 없는 것.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고 달빛은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노인은 대장간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지키며 길고 긴 밤을 홀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슬픔에 맞서 홀로 싸우는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밤의 끝에서 그는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요한 마을에 다시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의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마을을 감싸는 고요한 밤의 공기가 당신의 방 안에도 스며드는 듯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밤의 어둠 속에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호흡은 밤의 리듬과 함께 점점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꿈속에서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밤이 이슥해지자 대장간을 감싼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목노인은 낡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화로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대장간 구석에 쌓여있는 오래된 연장들로 향했습니다. 녹이 슬고 이가 빠진 낫, 부러진 호미, 날이 무뎌진 칼. 그것들은 모두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다 지쳐 잠든 쇠붙이들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이곳에 모인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애환이 서려 있고 한때는 뜨거운 생명력을 자랑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중 하나인 낡은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자루는 그의 손에 꼭 맞았고 묵직한 쇠의 감촉이 익숙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 망치 하나로 그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망치로 쇠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이 망치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망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에서 마치 오랜 친구의 체온 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목 노인의 대장간은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들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을 중심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며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쇠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도시로 떠나버린 후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키듯 이곳으로 대장간을 옮겼습니다. 그 후로 그의 대장간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무뚝뚝하고 괴팍한 노인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깊은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된 소리들에 집중했습니다. 바람의 노래, 흙의 속삭임, 그리고 밤이 되면 들판을 떠도는 영혼들의 울음소리.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망치를 내려놓고 대장간의 작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달빛에 젖은 마을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틀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으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밤새 기침하는 아내 때문에 잠 못 드는 이 서방, 악몽에 시달리다 경기를 일으키는 옆집 아이, 원인 모를 두통으로 밭을도 나가지 못하는 김영감. 그들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가슴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바람에 실려온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계곡의 샘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그 소리는 대체 헛것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맑고 청아한 소리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어둡고 무거운 밤의 장막을 꿰뚫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로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풀무질을 시작했습니다. 훅훅 하는 풀무 소리가 규칙적으로 대장간을 채웠고 작은 불씨는 다시 붉은 생명력을 얻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눈빛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대장장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과 쇠를 다루는 것뿐이다. 그는 평생을 해온 자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쇠는 그저 단단하고 차가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만나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가 망치질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저 들판의 원혼들이 품고 있는 한과 슬픔도 뜨거운 불과 정성어린 망치질로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 쇠붙이로 다룬단 말인가. 하지만 노인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귓가를 스친 맑은 소리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에게 무언의 계시를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들판으로 나가보기로. 그곳에 흩어져 있는 낡은 무기 조각들을 거두어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들을 녹여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굳히자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대장간의 공기도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풀무지를 멈추고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불꽃이 춤을 추듯 일렁이며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하고 단단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노인은 대장간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의 작업을 위해 필요한 연장들을 닦고 쇠를 올려놓을 모루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랜 세월이 빚어낸 장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목 노인은 대장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밀려들어와 밤새 달아올랐던 대장간 내부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챙겨 메고 묵묵히 들판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도 목 노인의 굳은 결심처럼 평온해집니다. 그의 발걸음이 새벽을 열었듯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아침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화로의 따스한 온기가 당신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이완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깊은 휴식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잘 자요. 목 노인이 들판으로 향하는 동안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잠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무렵 사람들은 가장 깊은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마을 촌장의 꿈속에는 안개 자욱한 전쟁터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갑옷도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과 절규가 들려왔고 핏빛 안개가 그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달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함과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갓 시집온 새댁의 꿈에는 갓난아기를 잃은 어미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기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애달픈 목소리가 밤새도록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 함께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의 꿈에는 주인을 잃은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선 말들이 울부짖으며 들판을 내달렸고 그 발굽소리는 천둥처럼 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각기 다른 형태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꿈들은 모두 오래전 전쟁의 상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원혼들의 슬픔과 분노, 상실감과 그리움이 잠든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노인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로부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징집되어 쇠를 다루는 기술 덕분에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을 만들면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쇠는 죄가 없다. 그걸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로운 도구가 되기도 하고 흉악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게지. 내가 만든 칼에 쓰러져간 넋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그늘진 얼굴과 잠긴 목소리가 목 노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는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평생 농기구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목 노인에게도 늘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거라. 아버지의 유언은 그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들판으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이 혹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버려진 무기들을 거두어 오는 일, 그것들을 다시 불에 달구는 일,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무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무언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 너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보석처럼 맺혀 있었고 멀리서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목 노인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한 슬픔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천천히 들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밑으로 푹신한 흙의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생명의 피와 눈물을 머금은 땅.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땅의 기운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진동과 함께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춥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땅에 손을 짚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진 것일까요? 그를 둘러싼 안개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길을 열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들판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닳아 형체만 겨우 남은 칼조각, 녹슨 투구의 파편, 부러진 창끝, 흙과 풀 속에 반쯤 묻혀있는 그것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고통을 들어줄 일을 기다려온 슬픈 기억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장갑 낀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를 다루듯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쇠붙이를 주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괜찮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거두어 주마.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그는 묵묵히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그의 지게는 차가운 쇠붙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게는 꽤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숙제를 끝마친 어린아이처럼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들판 저편, 가장 큰 고목나무 아래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땅에 반쯤 밝힌 채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는 맑고 푸른 옥고 조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어느 장수가 허리에 찼던 놀이개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영롱한 빛깔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옥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자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날 밤 대장간에서 들었던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하고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아, 목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 옥조각이 내는 소리, 혹은 옥이 품고 있는 기억의 소리라는 것을 그는 옥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쇠의 울음과 옥의 노래를 하나로 합칠 수만 있다면 분명 저 가여운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가슴에는 희망의 옥조각을 품은 채 목노인은 다시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들판의 바람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지친 등을 떠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온전하지 못한 꿈, 그 꿈속의 슬픔과 아픔이 이제 서서히 거쳐갑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불안과 걱정도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스르르 흩어집니다. 목노인이 발견한 옥조각의 맑고 시원한 기운이 당신의 마음속으로도 흘러 들어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이제 온전히 빠져들 시간입니다. 그날 밤 목 노인의 대장간에는 드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들판에서 가져온 쇠붙이들을 종류별로 나누고 있을 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안에 계시오.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아빠진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누구시오? 지나가던 길손인데 밤이 깊어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 하여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목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슬을 맞으며 서 있을 길손을 생각하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해진 삿갓을 쓰고 손에는 낡은 목탁과 지팡이를 든 영락없는 고행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길고 고된 여정에 지쳐 보였지만 두 눈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목 노인의 무뚝뚝한 허락에 스님은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대장간 안으로 들어와 삿갓을 벗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대장간 내부를 한번 둘러보더니 구석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쇠붙이들을 보고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목 노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드실 텐데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하시지요. 노인은 화로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남은 감자를 몇 알 넣어 삶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장간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 노인은 본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스님 또한 굳이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감자가 익는 구수한 냄새가 대장간을 채웠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감자를 꺼내 스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합장하고는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먹는 모습은 조금의 조급함도 탐욕도 없이 그저 담담하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규칙적인 그의 숨소리만이 대장간의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목 노인은 그런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스님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쇠붙이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목 노인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군요. 목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화탓 달아올랐습니다. 스님께서 그걸 어찌? 노인장의 눈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간을 가득 채운 공기 속에도 저 쇠붙이들의 울음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찻잔 속의 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말은 큰 파문이 되어 목 노인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쇠붙이들이 운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것들은 그냥 버려진 쇠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기억과 하늘 품은 채 수백 년을 땅속에서 울고 있던 영혼의 파편들입니다. 스님의 말에 목 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을 스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품고 있던 옥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녀석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아픈 꿈을 달래줄 무언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신비로운 스님 앞에서는 마음의 빗장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이 내민 옥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이 옥의 푸른빛과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맑고 귀한 기운을 품은 옥이군요. 노인장의 마음 또한 이 옥을 닮았습니다. 스님은 옥조각을 다시 노인에게 돌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쇠가 품은 원한의 불길은 오직 자비의 불길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쇠가 내지르는 비명은 오직 정화의 소리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확신이 없을 뿐이지요. 자비의 불길이라니요? 정화의 소리라니요? 노인장께서 쇠를 녹이는 그 불이 바로 자비의 불길입니다. 그들을 해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녹여내려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맑은 옥이 내는 소리. 그것이 바로 정화의 소리입니다. 쇠의 울음과 옥의 노래를 하나로 어우를 수만 있다면 분명 저 가여운 영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벼락처럼 목 노인의 가슴에 내리꽂혔습니다. 안개처럼 흐릿했던 그의 생각들이 맑게 개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스님. 스님을 뵙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스님은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인연이 닿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노인장의 그 깊은 마음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부디 그 마음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그날 밤 목 노인은 스님과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고요한 명상은 노인의 불안한 마음에 큰 평온을 가져다 주었고 노인의 굳건한 의지는 스님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스님은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 가보셔야 합니까? 저는 저의 길이 있고 노인장께서는 노인장의 소명이 있으니 이만 가보아야지요. 스님은 대장간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이 가장 순수한 쇠를 만들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노인장의 손에서 피어날 그 소리를 저 또한 멀리서나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합장하고는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남기고 간 지혜와 온기는 목 노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이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장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낯선 길손이 남기고 간 뜻밖의 위로처럼 이 이야기도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요한 밤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숨결처럼 당신의 호흡도 깊고 평온해집니다. 마음의 평화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스님이 떠난 후 목노인은 며칠 동안 대장간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자비의 불길, 정화의 소리, 그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들판에서 가져온 쇠붙이들을 깨끗한 샘물로 정성껏 씻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흙과 먼지를 닦아내자 쇠붙이들은 본래의 거친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는 칼날의 베인 자국, 창에 찔린 흔적, 둔기에 맞아 찌그러진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목노인은 그 상처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그것들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이 작은 쇠조각 하나에도 누군가의 목숨과 꿈, 그리고 가족들의 눈물이 서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것들을 단순한 쇠붙이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고통스러운 역사의 증인이자 치유받지 못한 영혼들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는 쇠붙이들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너희의 아픔을 이제 내가 거두어 주마. 더 이상 차가운 땅속에서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따뜻한 불로 안아주고 맑은 소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마. 그의 목소리는 기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그의 위로가 쇠붙이들의 차가운 기운을 조금이나마 덮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쇠붙이들을 종류별로 나누었습니다. 칼, 창, 화살촉, 그리고 투구와 갑옷의 조각들. 각각의 쇠가 품고 있는 기운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칼과 창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쇠붙이에서는 날카로운 분노와 공격성이 느껴졌고 투구와 갑옷처럼 주인을 지키려다 부서진 쇠붙이에서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아픔에 맞는 치유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강한 원한이 서려 있는 칼과 창 조각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불과 가장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님이 남기고 간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쇠가 품은 원한의 불길은 오직 자비의 불길로만 다스릴 수 있다. 자비의 불길이란 무엇일까?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저 화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불을 다루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의 가장 깨끗한 곳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맑은 물 한 그릇과 들판에서 주워온 옥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 욕심과 어리석음을 비워내려 노력했습니다. 오직 순수한 연민과 자비심만이 남도록 마음을 닫고 또 닦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모든 영혼들을 떠올렸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젊은 넋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형제, 연인들의 슬픔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투명해지자 대장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겁던 기운이 거치고 온화하고 따스한 기운이 그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비의 불길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눈을 뜨고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와 같은 불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꽃을 향해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불꽃이 당신들의 오랜 한을 녹여내고 상처 입은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기를. 그는 가장 다루기 힘든 칼 조각 하나를 집게로 집어 불 속에 넣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칼 조각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칼 조각에 서려있던 원한이 뜨거운 불길에 저항하며 발버둥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자비심에 집중하며 풀무질을 했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칼 조각은 점점 더 밝은 빛을 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대신 흐느끼는 듯한 구슬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녹아내리는 쇳물을 바라보며 그것이 겪었을 아픈 기억들을 함께 느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을 찔렀던 순간, 뜨거운 피를 뒤집어 썼던 순간, 결국 부러져 차가운 땅에 버려졌던 순간, 그 모든 고통의 기억들이 쇳물과 함께 녹아내려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칼 조각은 완전히 녹아 붉은 쇳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쇠의 본질만이 남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 노인은 그 쇳물을 작은 거푸집에 부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들판에서 가져온 모든 쇠붙이들을 하나씩 정성을 다해 녹여냈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씩만 그의 온 마음과 기운을 쏟아부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단순한 대장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지막 쇠조각이 용광로 속에서 순수한 쇳물로 변하는 순간 대장간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 노인의 귓가에 수많은 목소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합니다. 덕분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목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작은 쇠막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원한과 슬픔을 품은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정화하고 새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순수한 영혼의 결정체들이었습니다. 목 노인은 제단 위에 놓아두었던 옥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맑은 옥의 소리와 순수한 쇠의 영혼을 하나로 합치는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비밀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픔과 슬픔도 목 노인의 자비로운 불길 속에서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갓 태어난 쇠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집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없는 평온한 상태, 그 안에서 당신은 가장 깊고 편안한 휴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평화 속으로 빠져듭니다. 모든 쇠붙이의 정화가 끝난 후 목노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순수해진 쇠의 영혼에 맑은 옥의 숨결을 불어넣어 세상을 치유할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대상, 즉
맑은 옥 조각을 다루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옥을 자르고 다듬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쇠를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난 그였지만 옥을 다루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옥은 쇠보다 단단하면서도 여렸습니다. 조금만 힘을 잘못 주어도 깨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옥 조각을 손에 들고 다니며 그 성질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밥을 먹을 때도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옥의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촉, 빛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색깔, 그리고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깊고 푸른 호수 한가운데에 떠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그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밝혀 있었습니다. 그때 호수 깊은 곳에서부터 맑고 영롱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온몸을 통과하며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헤엄쳐 갔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거대한 옥바위가 있었고 그 소리는 바로 그 옥바위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목 노인은 온몸이 개운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꿈속의 그 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곧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옥 바위의 모습을 떠올리며 옥 조각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옥을 다루어 온 장인처럼 그는 옥의 결을 읽고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작은 망치와 정을 이용해 아주 조금씩 옥을 쪼아내고 갈아냈습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대장간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명상 음악처럼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의 손에서 작고 길쭉한 모양의 옥 막대기들이 탄생했습니다. 그것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 막대기 하나를 명주실에 매달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쇠막대로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챙 하고 터져나오는 소리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호수 바닥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맑고 청아해서 듣는 이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모든 근심을 씻어주는 듯한 소리. 그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소리의 여운을 음미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는 다른 옥 막대기들도 차례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각각의 옥 막대기는 저마다 다른 높이의 소리를 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마치 하늘의 음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그 소리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 옥의 소리들이라면 분명 원혼들의 슬픔을 달래고 마을 사람들의 아픈 꿈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화된 쇠와 맑은 옥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쇠막대들을 다시 불에 달구어 작고 둥근 종고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망치질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리드미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쇠를 내려치는 작업이 아니라 쇠와 함께 춤을 추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십 개의 작은 쇠 종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투박하지만 정갈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쇠종들 안에 소리를 내는 추 역할을 할 옥 막대기들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종의 바깥에는 바람을 받아 소리를 내게 할 바람판을 달았습니다. 바람판 역시 얇게 벼리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 탄생했습니다. 쇠의 몸과 옥의 마음을 가진 바람의 노래를 들려줄 작은 악기. 목 노인은 그것을 풍경혼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옥으로 만든 풍경, 옥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완성된 첫 번째 옥풍경을 대장간 문 앞에 매달았습니다. 마침 밖에서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을 맞은 옥빛 바람판이 가볍게 흔들리자 옥 막대기가 쇠종을 부드럽게 때렸습니다. 댕그렁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쇠종의 깊고 은은한 울림과 옥막대기의 맑고 청아한 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위로하고 분노를 잠재우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치유의 소리였습니다. 목 놓이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소리에 반응하며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의 고단함과 슬픔이 그 소리와 함께 바람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남은 쇠와 옥을 이용해 밤새도록 옥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지칠 줄 몰랐고 그의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날을 상상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과 불의 길. 그것은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옥풍경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댕그렁 하는 그 소리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도 모르게 쌓아두었던 긴장과 불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당신의 호흡은 풍경 소리의 느린 리듬에 맞춰 점점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불과 옥이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듯 당신의 몸과 마음도 완벽한 균형과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제 편안히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세요. 이 부분은 3부와 5부의 내용을 합치고 확장하여 목노인의 여정을 더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쇠붙이 수집이 아닌 흩어진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임을 강조합니다. 스님의 지혜로 마음의 길을 찾고 옥과 불의 조화라는 해답을 얻은 목노인. 그러나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치유의 소리를 만들 재료, 즉 전쟁의 아픈 기억을 품은 쇠붙이들을 모으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이른 새벽에 푸른 어둠을 가르며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걸었던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길.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는 스님이 심어준 확신과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한 고요한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도착하자 여전히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더 이상 그 안개가 스산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들판의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이 땅에 잠든 모든 영혼들이시여, 제가 당신들의 아픔을 거두러 왔습니다. 부디 저의 발걸음을 허락하시고 당신들의 기억을 제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가 안개를 타고 들판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작은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치 들판의 영혼들이 그의 방문을 허락이라도 한 듯이 노인은 천천히 들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땅을 울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웠고 그의 시선은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발밑의 흙과 풀,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에까지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수백 년 전 이곳이 겪었을 끔찍한 하루를 상상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함성,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차가운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 젊은 병사들의 뜨거운 피가 이 땅을 적시고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허공에 흩어졌을 그 순간을 그의 마음이 깊은 공감으로 물들자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흙 속에 반쯤 파묻힌 녹슨 화살촉, 그것은 누군가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화살촉을 조심스럽게 파내며 그것을 쏜 병사와 맞은 병사, 양쪽 모두의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을까? 그는 화살촉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나직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조금 더 걷자 지식여진 풀들 사이로 찌그러진 투구 조각이 보였습니다. 주인을 지키려다 둔기에 맞아 찌그러졌을 것입니다. 투구의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이 들판에 다른 쇠붙이들과 함께 묻혔을까? 노인은 투구 조각에 남은 주인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려 애쓰며 그의 무사한 영을 빌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마치 고고학자의 발굴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유물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원한, 슬픔, 분노, 그리움, 그리고 후회. 그는 땅속에 묻힌 이 모든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들이고 싶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그는 들판 한가운데 있는 작은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잠시 지게를 내려놓고 시냇물에 지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시냇물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건져보니 그것은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은비녀였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간 난군을 기다리던 아내가 부적처럼 쥐어준 것이리라. 하지만 비녀의 주인은 돌아오지 못했고 이 비녀만이 그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수백 년을 물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비녀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과 눈물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통해 이름 모를 여인의 애끓는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다른 쇠붙이들과 함께 지게에 넣지 않고 자신의 가슴 가장 가까운 곳 옥조각과 함께 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지게는 어느새 기억의 조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게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아픔들을 한 곳에 모아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등 뒤를 감쌌습니다. 마치 들판의 영혼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들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심하거라. 너희의 아픔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해주마. 그의 약속은 바람을 타고 들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들판의 밤은 아주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상념과 걱정들도 이제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목 노인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아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밤 당신을 위로하는 자장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깊은 잠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들판의 아픈 기억들을 가득 짊어지고 돌아온 목 노인은 대장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그 자신과 영혼들과의 신성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정화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스님이 가르쳐준 자비의 불길을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피워올려야 했습니다. 외부의 불의쇠를 녹인다면 내면의 푸른 쇠가 품은 원한을 녹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거대한 용광로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 안에 자신이 가진 모든 이기심과 분노, 슬픔과 욕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태워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너희도 모두 내 안의 일부이구나. 너희가 있어 내가 괴로웠지만
너희 덕분에 나는 또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어두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 용광로에서 순수하고 따뜻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의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듬고 변형시키는 창조의 불, 바로 자비의 불꽃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는 마침내 화로의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가장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골라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피어오르는 불꽃은 마치 그의 마음속 불꽃과 공명하듯 유난히 맑고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지게에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강한 원한이 서린 칼 조각들, 깊은 슬픔이 밴 투구 파편들, 애절한 그리움이 담긴 은비녀. 그는 각각의 기억에 맞는 방식으로 정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로에 들어간 것은 날카로운 분노를 품은 칼 조각이었습니다. 그가 집게로 칼 조각을 집어 불 속에 넣는 순간 치이 하는 격렬한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대장간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목 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자비의 불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에너지를 자신의 팔을 통해 집게로 그리고 불 속의 칼 조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분노하거라. 너의 칼날에 쓰러져간 영혼도 너를 휘둘렀던 영혼도 모두가 전쟁에 가여운 희생자일 뿐이다.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편안해지거라. 그의 나직한 속삭임은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자비의 에너지가 전달되자 거세게 저항하던 칼 조각의 기운이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는 옅어지고 날카로운 소음 대신 구슬픈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 조각은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며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쇠가 녹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응어리졌던 분노가 녹아내려 슬픔의 눈물이 되고 그 눈물마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증발하여 마침내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녹아붉은 쇳물이 된 순간 목노이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둔 모래 거푸집에 부었습니다. 쇳물은 거푸집 안에서 서서히 식어가며 어떤 무기도 아닌 그저 작고 둥근 쇠구슬의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분노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순수하고 평온한 쇠의 결정체였습니다. 다음은 깊은 슬픔이 밴 투구 파편의 차례였습니다. 그것을 불 속에 넣자 이번에는 격렬한 저항 대신 깊은 한숨과도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목 노인은 이번에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끝까지 주인의 곁을 지키려 했던 너의 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용서하거라. 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투구 파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듯 녹아내렸습니다. 슬픔이 정화되자 그 자리에는 충성스러웠던 기사의 고결한 마음만이 남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꺼내든 것은 가슴에 품고 왔던 작은 은비녀였습니다. 그는 차마 그것을 뜨거운 불 속에 던져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끓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기억을 그렇게 거칠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비녀를 작은 도가니에 넣고 화로의 가장 약한 불 위에서 아주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녀를 녹이는 동안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하늘이 기억해 줄 것입니다. 은비녀는 뜨거운 눈물처럼 녹아내려 작고 영롱한 은방울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슬픔의 흔적도 없이 오직 순수한 사랑의 기억만이 남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노이는 밤낮을 잊고
정화의 의식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대장간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다시 태어나는 신성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과 검댕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날마다 더욱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정화의 불꽃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났을 때 목 노인은 깊은 평온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정화의 불꽃이 당신의 마음속 어둠 또한 환하게 밝혀줍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기억, 후회, 그리고 슬픔들이 따뜻한 불길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새로운 당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갓 태어난 쇠구슬처럼 맑고 평온합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편안히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의 세계로 떠나세요. 정화의 불꽃으로 쇠의 영혼을 잠재운 목, 노인. 이제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돌, 옥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쇠의 울음이 슬픔의 발현이라면 옥의 노래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대장간에서 가장 밝고 깨끗한 자리를 골라 옥을 다듬기 위한 작업대를 마련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쇠를 다루던 공간과는 달리 이곳은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그 위에 들판에서 가져온 옥 조각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이 창틈으로 들어와 옥 조각을 비추자 옥은 제 안에 품고 있던 푸른빛을 신비롭게 발산했습니다. 목 노인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옥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아름다운 옥아, 너는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지켜보았겠구나. 이제 너의 그 맑은 기운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려무나. 내가 너의 목소리를 찾아줄 테니 부디 마음을 열어다오. 그는 옥의 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끄러운 돌덩이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수한 결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른 자국, 바람이 스친 흔적, 그리고 세월이 새겨놓은 나이테. 그는 그 결을 따라 옥을 잘라내고 다듬어야 옥이 가진 본래의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쇠를 자르던 톱이나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느다란 명주실에 고운 금강사를 묻혀 아주 조금씩 옥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하는 소리가 마치 귀뚜라미 울음소리처럼 대장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내심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실을 켜도 옥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깊이만큼만 잘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장간에서 망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목노인이 드디어 일을 그만둔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병이 들어 누워있는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굳게 닫힌 대장간 안에서 목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노인은 시간의 흐름을 잊었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명주실 끝과 옥의 표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마저 조절하며 일정한 속도와 힘으로 실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지만 그의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 자체가 수행이며 옥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을까? 마침내 옥 조각은 그의 의도대로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는 잘려나간 옥의 단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깊은 산속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무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옥을 갈고 닦아 소리를 내는 경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숫돌에 물을 부어가며 옥조각을 정성껏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다시 대장간을 채웠습니다. 쇠를 갈 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옥을 갈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모난 부분들까지
함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옥을 갈아 특정한 음계를 만들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의 옥 조각이 가진 고유의 목소리를 찾아주려 했습니다. 그는 옥을 조금 갈아내고 맑은 물에 헹군 뒤 명주실에 매달아 작은 나무 막대로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면 아직 더 갈아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옥을 갈고 두드려보고 소리를 듣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막 갈아낸 옥조각 하나를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챙 하고 터져 나오는 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슬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 혹은 새벽녘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한없이 맑고 투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짧게 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운을 남기며 대장간의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목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옥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벅찬 감동에 눈을 감고 그 아름다운 소리의 여운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작업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각각의 옥조각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듯 정확하게 옥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마다 다른 길이와 두께 그리고 다른 음색을 가진 수십 개의 옥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하나의 악기로 합쳐지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목노인은 완성된 옥경들을 작업대 위에 나란히 놓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옥경들은 달빛을 받아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이제 곧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묵하던 돌, 옥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가 쇠의 아픔과 만나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차례였습니다. 사각, 사각. 옥을 가는 소리가 당신의 마음속 소음들을 잠재워줍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필요한 생각들로 연마되어 본래의 맑고 순수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내는 본연의 소리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은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깊이 빠져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완벽한 조화와 평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쇠의 영혼은 정화되었고 옥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목노인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은 이 두 개의 상반된 존재를 하나로 엮어 세상에 없던 치유의 소리를 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물이 만나고 슬픔과 기쁨이 화해하며 죽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연금술과도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정화의 과정을 거쳐 둥근 쇠구슬과 작은 막대 형태로 다시 태어난 쇠들을 화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녹여 바람의 숨결에 응답할 종존의 몸체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불은 이전의 정화의 불길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원한을 녹여내던 뜨겁고 강렬한 불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부드럽고 따스한 창조의 불이었습니다. 그는 불길을 조절하며 자신의 마음 또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산파처럼 경건하고 차분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거푸집을 준비했습니다. 보통의 종을 만드는 거푸집과는 달리 그가 만든 거푸집은 안쪽이 매우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이 종의 표면을 스칠 때 가장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를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그는 정화된 쇠구슬 하나를 도가니에 넣고 불 위에서 천천히 녹였습니다. 쇠구슬은 저항 없이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순순히 녹아 맑은 쇳물이 되었습니다. 목노인은 그 쇳물을 쇠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고 남은
가장 순수한 영혼의 정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뜨거운 쇠의 눈물을 거푸집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촤 하는 소리와 함께 쇳물이 거푸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쇳물이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눈을 감고 새로 태어날 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너의 울음이 더 이상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따뜻한 노래가 되기를, 너의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기를. 쇳물이 서서히 식어굽고 거푸집을 해체하자 마침내 작고 아름다운 종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은 거칠었지만 그 형태는 유려했고 어딘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고귀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 개의 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각각의 종은 조금씩 다른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저마다 다른 깊이의 울림을 품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옥의 영혼을 불어넣을 차례였습니다. 그는 정성껏 다듬어 놓은 옥경유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은 종의 안에서 소리를 내는 심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느다란 명주실을 이용해 각각의 종의 크기에 맞는 옥경을 골라 종의 중앙에 매달았습니다. 쇠의 몸 안에 옥의 영혼이 깃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람을 받아 종을 울리게 할 바람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얇게 저민 옥조각을 나뭇잎 모양으로 다듬고 그 아래에 작은 명주실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가 가슴에 품고 왔던 음방울을 매달았습니다. 애절한 사랑의 기억이 담긴 그 음방울이 바람의 노래를 가장 먼저 듣고 그 떨림을 옥과 쇠에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옥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목 노인의 땀과 눈물, 수백 년 묵은 영혼들의 아픔과 치유, 그리고 스님의 지혜와 옥의 신비가 모두 하나로 어우러진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목 노인은 완성된 첫 옥풍경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 아주 부드럽게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바람판에 닿자 음방울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명주실을 타고 올라가 옥의 영혼을 깨우고 옥의 영혼은 다시 쇠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각해에 고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그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쇠 종의 깊고 웅장한 저음과 옥경의 맑고 청아한 고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듯한 신비로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슬펐지만 절망적이지 않았고 기뻤지만 들뜨지 않았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감정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가장 깊은 평온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목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자의 벅찬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나머지 옥풍경들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 치유의 소리를 세상에 내보낼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작은 생명체들은 곧 어두운 마을에 희망의 빛을 밝혀줄 전령이 될 것이었습니다. 쇠의 눈물과 옥의 영혼이 만나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당신 안에 있던 상반된 감정들, 슬픔과 기쁨, 불안과 평온이 이제 서로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균형과 조화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온전한 평화를 찾습니다. 옥풍경의 첫 울림이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이제 당신은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수십 개의 옥풍경을 완성한 목 노인은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오랜 작업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만든 옥풍경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잠을 잤습니다. 닷새가 지난 후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대장간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옥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옥풍경들은 저마다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마치 어서 자신들을 세상에 내보내달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목 놓이는 가장 크고 맑은 소리를 내는 옥풍경 하나를 골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풍경들은 커다란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짊어졌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 어귀에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나무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목 놓이는 이 신성한 나무야말로 옥풍경의 첫소리가 울려 퍼질 가장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대장간 문을 열고 밤의 세계로 나섰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며 자신을 이끌어준 모든 존재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을은 여느 때처럼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 노인의 귀에는 그 침묵이 더 이상 절망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리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경건한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목나무를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달빛을 받아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고목나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위용에 압도되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나무. 그 거대한 줄기와 무성한 잎사귀 하나하나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목노이는 나무 앞에 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품에 안고 온 옥풍경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나무시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켜봐 오신 당신께 첫 번째 소리를 바칩니다. 부디 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잠 못 드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소서. 그는 경건한 기도를 마친 후 가장 높고 튼튼해 보이는 나뭇가지에 옥풍경을 매달았습니다. 옥풍경은 달빛과 별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목노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옥풍경은 그저 말없이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초조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것이 나의 헛된 망상은 아니었을까? 그가 불안한 마음으로 옥풍경을 올려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르 하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부드럽고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그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고목나무의 무수한 잎사귀들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람이 옥풍경의 바람판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땡, 그렁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대장간에서 들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고목나무의 영적인 기운과 밤의 정기가 더해져 그 소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온몸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 첫 울림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처럼 고요한 밤의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습니다. 소리는 나무의 잎사귀들을 타고 바람의 날개를 빌려 잠든 마을을 향해 그리고 저 너머 어두운 들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목노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풍경의 소리는 풀벌레의 울음소리와 섞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화음을 이루었으며 심지어는 밤하늘의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와도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온 세상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평화와 치유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자기에 쌓은 나머지 옥풍경들도 모두 꺼내 나무의 여러 가지에 정성껏 매달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십 개의 옥풍경들이 저마다 다른 음색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는 낮은 음으로 위로를 건넸고 어떤 소리는 높은 음으로
희망을 노래했으며 어떤 소리는 그저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고목나무는 이제 거대한 치유의 악기가 되었습니다. 목 노인은 동이 틀 때까지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풍경들이 연주하는 천상의 음악을 들으며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와 충만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여정은 마침내 이 아름다운 소리 속에서 그 보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닿아 치유의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도 희망의 첫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고목나무 아래 목노인처럼 당신도 이제 온전한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장가와 함께 꿈속에서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목나무에서 시작된 옥풍경의 노래는 밤바람을 타고 조심스럽게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은은하고 부드러워서 잠든 이들을 깨우지 않고 마치 꿈결처럼 그들의 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잠귀가 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울다 지쳐 잠들던 아이들은 꿈속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칼날 부딪히는 소리, 무서운 비명소리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꿈속에 처음으로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이 서서히 펴지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결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꿈속에서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옥구슬이 가득한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칭얼거림이 멎자 밤새 노심초사하던 부모들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선율은 굳게 닫힌 방문과 두꺼운 흙벽을 넘어 어른들의 꿈속으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밤새 기침으로 고통받던 이 서방의 아내는 꿈속에서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는 대청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풍경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거친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고른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던 김영감은 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깊은 산속을 거닐었습니다. 풍경 소리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되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모든 상념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시원한 샘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고 지끈거리던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전쟁터의 악몽에 시달리던 촌장은 꿈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풍경 소리는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고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핏빛 안개를 향해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젊은 병사들의 넋이 있었습니다. 촌장은 그들을 가엾게 여겨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넋은 환한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그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옥풍경의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상처 입은 꿈을 하나하나 찾아가 맞춤한 처방을 내리는 명예와도 같았습니다.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과 두려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은 밤이 깊어갈수록 점차 옅어졌습니다. 대신 맑고 평화로운 기운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마을의 동물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지저대던 개들은 조용히 엎드려 잠이 들었고 외양간의 소들은 편안하게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붕 밑에 둥지를 튼 제비들마저 안심하고 잠든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목노인은 고목나무 아래 앉아 이 모든 변화를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풍경소리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되어 연주하는 평화의 교향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과 하나가 된 깊은 공감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은 고요히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찬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떤 악몽의 방해도 받지 않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옥풍경의 선율은 이제 벽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상처 입은 모든 존재들을 향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선율이 당신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닫고 있던 모든 벽을 허물고 부드럽게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소리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이 오늘 밤 당신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긴장을 풀고 몸을 맡기세요. 선율의 강물이 당신을 가장 평화로운 안식의 바다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마을이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무렵 옥풍경의 노래는 바람의 등을 타고 저 너머 어둡고 슬픈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수백 년 전의 시간에 갇혀 갈 곳을 잃은 영혼들이 밤마다 신음하며 헤매는 곳이었습니다. 들판의 영혼들은 처음에 그 소리를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흩어지곤 하는 상처 입은 짐승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소리는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는 비수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풍경의 소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소리에는 어떤 위협도, 어떤 조롱도, 어떤 강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괜찮다, 이제 괜찮다고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흩어져 바람처럼 떠돌던 영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에 이 낯선 소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 왜 이 소리를 들으면 차갑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어미를 그리워하며 울던 어린 병사의 넋이었습니다. 그는 풍경 소리 속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의 선율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슬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던 병사의 넋은 풍경 소리 속에서 아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시냇가에 앉아 별을 보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지독한 그리움은 아름다운 추억의 온기로 변했습니다. 적의 칼에 쓰러지며 느꼈던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던 병사의 넋은 풍경 소리 속에서 깊은 용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뵌 병사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증오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이 깃들었습니다. 옥풍경의 노래는 각각의 영혼이 가진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상처에 맞는 치유의 선율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떨림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나누는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들판을 떠돌던 희미한 도깨비불 같은 영혼들이 이제 모두 고목나무가 보이는 언덕 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할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어 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오는 기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주회를 감상하는 관객들처럼 경건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혼들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 묶어두고 있던 원한과 슬픔, 그리움의 사슬이 옥풍경 소리 속에서 모두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가벼워지고 더 이상 땅의 중력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영혼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한 미소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구원해준 고목나무와 그 아래에 앉아있는 목 노인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의 달을 향해 아주 먼 곳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천천히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라 다른 영혼들도 하나둘씩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두운 들판 위로 수백 개의 환한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오랜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축복 가득한 귀향이었습니다. 목 노인은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떠나가는 영혼들의 마지막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시게.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남은 자들이 노력하겠네. 하늘로 올라간 영혼들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들판의 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영혼의 빛이 사라졌을 때 들판에는 완전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원혼들의 신음이 멈춘 진정한 평화의 침묵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짓누르던 슬픔의 역사가 마침내 그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치유의 소리는 상처 입은 모든 존재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던 슬픔의 사슬도 이제 그 힘을 잃고 끊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처럼 당신의 영혼도 가벼워져 평화로운 밤하늘을 유영합니다. 그 고요하고 자유로운 비행 속에서 당신은 가장 깊고 편안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잿빛에서 분홍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깊고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늘 아침마다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감이 사라지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어허, 참 이상한 일이로다. 이렇게 개운한 아침은 실로 오랜만이군. 김영감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쭉 펴며 감탄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두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은 샘물처럼 청명했습니다. 밤새 기침으로 고통받던 이 서방의 아내는 남편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고온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가 그토록 고르고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칭얼대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꿈을 꾸었는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부모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축축하고 서늘하게 느껴지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이 가득한 살아있는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귓가에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탱, 그렁, 챙.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 쪽에서 아침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맑고 신비로운 소리.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은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 같구먼. 사람들은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목나무에 다다랐을 때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 개의 옥빛 풍경들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아침 햇살과 바람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괴팍하고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을을 구원한 수호신처럼 고요한 위엄과 자비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밤 그들의 꿈을 치유하고 이 마을에 기적 같은 아침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저 풍경 소리와 목 노인의 노력이었음을 촌장이 앞으로 나서 목 노인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노인장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 저희의 아픔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촌장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목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풍경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풍경소리와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희망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목노인은 그저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대장장이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그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옥풍경 하나를 들고 마을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성문 가장 높은 곳에 매달았습니다. 이 풍경은 이제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다시는 어떤 슬픔도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성문에 걸린 옥풍경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대행, 그렁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온 마을을 축복하는 듯 웅장하고 힘차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고요한 마을에 마침내 진정한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당신의 길고 어두웠던 밤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눈을 뜨면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따스한 햇살과 희망의 노래입니다. 지난밤의 깊은 휴식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의 옥풍경에 맑은 소리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와 성문에 걸린 옥풍경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늘 평온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옥풍경 소리보다 더 맑게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판 또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기운이 감돌지 않는 그곳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평화의 언덕이라 부르며 맑은 날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목노인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대장장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고쳐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팍한 늙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대장간에 놀러와 목노인이 옥풍경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롯가에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단다. 그의 이야기는 쇠의 아픔과 옥의 노래, 그리고 바람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목노인도 평화로운 잠과 함께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언덕, 옥풍경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맑은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바로 그 옥풍경의 기억입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는 수백 년 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던 목노인의 따뜻한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는 침묵하던 옥이 마침내 찾아낸 맑고 청아한 첫 번째 목소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느껴보세요. 그 속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노래하게 된 쇠의 깊은 울림이 살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가 되어 지금 당신의 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이 바람 소리에 실어 멀리 날려 보내세요. 당신의 호흡은 밤의 리듬처럼 깊고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끝없는 평화의 바다 위를 유영합니다. 목 노인의 손에서 태어난 치유의 소리가 오늘 밤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그 어떤 슬픔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옥풍경의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편안한 밤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 또한 그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달을 그렸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의 모습을 그리자 방 안은 잠시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이내 그림이 사라지면서 원래의 어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그림을 그렸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을 위한 시를 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문장이나 심오한 철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이었음을 그는 밤새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정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담감을 버리고 그저 그리는 행위에 몰입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그의 붓끝에서는 자연스럽게 강희신을 위한 시가 피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구미호의 붓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그의 닫힌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그는 이제 달빛 아래에서 첫 필획을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